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 하나님의 사람 황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맨바닥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이 호수중앙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의 예배당을 준공하고 입당하여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신한 장로, 집사, 권사, 무명의 성도와 목사님들 모든 교우들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7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둘째 날 새벽기도 나온 강동준, 창은영 씨의 가정, 하나님 시동생 가족, 고등학교 친구, 구월동 친구, 707동 언니 영혼 주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번 주일에 꼭 11시 2시 예배 초대할 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승경 김재돈 집사님, 저희 가정 믿음의 뿌리가 되어 결실하게 축복해 주시고 택하신 가정 시댁 친정 구원 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산과 교회와 열방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점종 이경자 집사님 부부 성령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새로워지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항상 계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남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용근 장로님 영육의 노년에 강건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경자 성도 성령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계소 김소희 집사, 하나님 사랑하는 나상준, 나상민, 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 지켜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김성혜 집사님 남편 박길주 성령 받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와 가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딸 수아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진로의 방향과 공부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들 형준이 성장을 아버지 박해하는 모든 심각한 아버지와 영과 육을 악령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다윗처럼 요새처럼 꿈 있는 아이 비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호수중앙교회 김혜연 집사님 이 호수중앙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웃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교회도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도 부흥하고 불신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식, 김동산, 김태현, 김태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스스로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사는 아이들,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이 아이들에게 주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꿈과 실력이 있는 다음 세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 부활의 손으로 붙잡아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치고 싶어도 사연이 아버지하며 어려운 직장의 사연, 건강, 질병, 인간관계의 고통 중에 있어 빈손으로는 가난한 성도, 사연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저들의 눈물과 몸을 받으시고 눈물을 기쁨과 춤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능력 이 아침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은 씨와 같습니다. 씨 하나 잘 심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30배, 60배, 100배 좁쌀 하나 잘 심으면 5,000배, 10,000배씩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씨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말의 씨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항상 갑질이 아닌 것은 쳐다보는 게 사랑이야.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에요. 따라하세요. 말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정성과 사랑으로 하면 옆에 인사하세요. 돈도 많이 법니다. 거래 처한 사람 10억짜리 100억짜리 1조짜리 그건 말 한마디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말 한마디에 감동 먹어. 내가 당신을 믿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인생의 모든 것이 말로 하실 때 그래서 어떤 축복하는 말, 기대감을 갖고 축복하는 말을 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옆에 자녀들 같이 온 사람들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서 너는 최소한 더
안산시장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기 애들한테 한 사람 손 들어봐. 너는 앞만 봐도 안산시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아들 딸한테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앞으로 이 가정은 확실히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따라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예. 오늘 밤에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밤에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의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암도 고대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아버지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암이 싹 녹아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까? 저는 이 안산에 와서 사실 옛날에 병원이 없었어요. 40년 전 제가 79년 5월 31일 날 안산에 이사 왔어. 남들은 안 산다 안 산다. 저는 안심하고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1979년 5월 31일 날 저 안산의 원곡동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원곡동에 이사 왔어. 뭐 포장된 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쇼핑센터 아무것도 없어요. 250호 시골 마을이에요. 예? 아프면 안양까지 가야 돼. 차가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아파. 그럼 이분들이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 전도사.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강도사가 됐어.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됐어. 예? 야, 목사도 아닌 전도사, 나이 32살, 새파란 전도사, 33살 강도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아프면은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한밤중에도 전도사님 애가 아파요. 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뭐 병원이 있어 약국 하나가 없어 아무것도. 안양을 가야 돼. 예.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서 뭐 새벽에 가서 그러면 정신병 그리고 어려운 동네일수록 정신병 환자가 많아. 저기 정신병인지 귀신병인지 참 미친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돼. 따라서요. 길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끊어주신 그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병이 나. 또 문제가 해결돼요. 예? 참 가난한 동네 어려운 데만. 그러면서 저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산과 같은 질병. 또 여기는 학교도 없어요. 그다음 나중에 학교 하나가 들어왔어요. 원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못 가. 죄송하지만 몇백 명 졸업 맡아도 대학 4년제 대학 가는 학생들 7명 정도 있었어요. 80년도에 4년제 대학 가는 학생 한 7명 정도. 네. 그런 동네 와서 참 어떻게 보면 깜깜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11장 20절로 25절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은 사람의 힘으로 꼼짝달싹 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산은 우리가 다 나가서 이 작은 산을 해양연구소 뒷산 한번 빌어봐야 꼼짝달싹 안 해요. 산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 아무리 부부가 있어도 아무리 애들이 애를 써도 애가 나오지를 않아.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호수중앙교회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33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예정이야. 예수님은 금요일 날 6월절 명절에 이번 주 6월절 명절에 죽으실 예정인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쫙 한 바퀴 둘러보셨소. 6월절 명절이 금요일이야. 죽으실 날이. 그분이 성전을 쭉 한 바퀴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먼 여행길에 피곤하신지라 하룻밤을 주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쉬러 가셨어요. 그 동네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전도자로 3년을 전도하며 살 때에 예수님 그 전도 집회 왔다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오늘날 말로 집사 정도 되는 3남매 집사가 있었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그 전도 집회 왔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남매는 얼마나 친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오라비 나사로를 향해서는 따라서 내 친구 나사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구는 허물이 없어. 그래 그 친구네 집에 친구가 있는 동네에 하룻밤을 쉬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주일 밤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룻밤을 쉬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죽으실 분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은 항상 새벽 사람, 아침 사람입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우리 젊은이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미쳤나 날 깨워가지고 왜 새벽기도 가자 그러나? 눈 떠. 응? 이 두 딸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회장님, 사모님이 될 가능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꿈을 꾸는 거야. 알겠지? 아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호수중앙교회니 1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저 자식들을 딱 잘 붙잡고 행복한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땅에서도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재주도 뛰어나고 전도도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 주는 사람이 되도록 딱 붙잡고 가려면 따라서 부모님들이 새벽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교회 와서 30분 기도하고 가보세요. 약간 아무것도 염려. 두 딸이 미래가 어떻게, 유학을 갈까 못 갈까, 결혼을 25살 때 할까 못 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애들 25살 되기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30살 되기 전에 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90년도부터 저 개척한 지 11년 됐을 때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어. 개척한 지 11년 79년에 개척해서 91년 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기도 제목,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그 쫄방쫄방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셋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 공부가 재밌고 실력 있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 가출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좋은 학교, 좋은 직장 30 전에 주세요. 이 아이들이 30 전에 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한 6가지 기도 제목,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30 전에 주세요. 그렇게 매주 기도 제목을 써서 냈어. 기도 제목을. 그랬더니 큰딸은 독일 유학 중에 대학원 다니다가 독일 괴팅겐 대학교 다니다가 아주 좋은 잠깐 교회 왔어. 방학 때.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딸을 살살살 꼬였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대학원 유학 중에 그냥 결혼했어. 28살에. 그래서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또 둘째 아들은 동상고 나오고 연세대학교 3학년이야.
그때 또 어떤 여자아이가 살살살 꼬여가지고 손잡고 다녀. 그래서 너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 해도 돼? 그럼. 그래서 그냥 대학 3학년 때 장가 갔어. 25살 때. 또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동상고 나오고 홍대 미대 들어갔어. 그때 2학년이야. 근데 키가 큰 여자하고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내 눈에 걸렸어. 야, 너 누구니? 지영이에요. 지영이 어디 사는? 무슨 뭐하냐? 불교집 딸이야. 예? 야, 전도해야지. 그때 전도해서 학습받고 자꾸 손잡고 다녀요. 그래, 너 왜 손잡냐? 이 여자가 지영이가 좀 손을 잡자 그런대요. 요즘 여자가 용감해야 돼. 좋은 오빠 있으면 무조건 손을 잡어. 그럼 성공하는 거야. 야, 소문나면 너 큰이다. 결혼해라. 그래서 2학년 때 결혼했어. 애들이 다 기도 제목을 써내는 거야. 따라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서른 전해주세요. 저희 동산교회가 부흥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바쁜 목사님이 어떻게 애들도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한 번에 붙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박사학위 이런 거 보면은 한 번에 다 가는 거야. 한 번에.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예수님이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저희 목사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죠. 항상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목사가 새벽 기도 빠지면 장로님 사례금 주겠어 안 주겠어? 담임 목사는 늘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러면 자를까 사례금 많이 줄 거야. 꾸준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바쁜 전도 여행길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성전에.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월요일날, 어제 주일날 구경했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은 제자들과 함께 또 성전에 두 번째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잠깐만 사방을 두리번거리셔. 배가 고프셨어. 배가. 전도 여행길에. 그때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게 뭐 꼈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열매가 꼭 열려. 이 무화과는 지금도 한국도 무화과 많이 나오잖아요.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게 무화과 나무야. 그러니까 오랜 경험상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로 믿고 가봤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 그리고 올라갔더니 명절 이제 화, 수, 목, 금 4일 앞두고 그냥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온 거예요. 순례객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소원은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겁니다. 그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성지순례객이 오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헌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마음을 바치는 표시입니다.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드리면 빈손으로 하면 안 돼. 부자는 소, 또 보통 사람이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난해도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야. 비둘기 새끼 10원짜리 비둘기 새끼라도 바쳐야 돼.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바치는 표시입니다. 그래, 빈손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그 상인들이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물건을 사고 팔려면 돈을 환전을 해야 돼.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졌다가 오면은 돈을 환전해야 돼요. 그때 그 환전상들을 또 다 쫓아냈어. 왜?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임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개들로 오는 데 아니고 물건 팔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절대 교인끼리 개들지 마세요. 또 교인 아닌 사람이 더 개들지 마세요.
또 일순놀이, 딸라놀이, 무슨 판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면서 정직하고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오니까 불량품을 끼워 파는 거야.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30년 전 불량품 끼워 판 적 있지?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간 시금치를 팔고 배추를 팔고 옷을 팔아도 끼워 팔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우리도 하는 것처럼 그 상인들이 불량품을, 하나님께는 특상품을 바쳐야 되는데 물건 뭐잖아, 불량품을 끼워 팔면서 돈 버는데 다 눈이 어두운 거야. 교인지간에 돈 꾸러 다니지 마세요. 살다가 한마디 더 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우리 집에 절대로 돈 꾸러오지 마세요. 이 교회가 친해지면 교인끼리도 돈을 꾸었어.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꾸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꿀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야. 따라서요. 은행에. 은행은 다 꽂아요. 담보가 있어야 꽂아요. 내 신용과 담보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금고에 가서, 어떤 은행권에 가서 꽂 쓰세요. 그러나 절대로 교인지간에 돈 꾸러 다니는 거 아니야. 성경은 꽂 쓰지 말라야. 그 꾸는 게 욕심이에요. 분수에 맞게 사세요. 아파트 팔고 월세로 가더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좋은 자가용, 좋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 아는 사람 돈 꿔 쓰는 거 아니야. 성경은 절대로 빚지지 말라야.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혹시 여러분 대출 받고 빚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은 뭐 집 그냥 경매하고 주면 돼. 그러나 교인들 돈, 친척들 돈, 형제들 돈 꾸러 다니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거짓말하고 끼워 팔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신 하나님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나 꾸지 않고 살고 나 부모 용돈 생활비 들을 수 있도록 직장 사업 주세요. 나 꾸지 않고 나 우리 부모 용돈 생활비 애들 기를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직장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글쎄 광야 IMF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광야에서도 만나 메추라기 생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길 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꾸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꿨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꿨으면 반드시 갚고, 차를 집을 늘리기 전에 빚부터 먼저 갚을 줄 알아요. 빚부터. 절대 꾸러가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이 소위 성전을 청소했어.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또 주무시고, 오늘 본문은 화요일 날 아침이에요. 금요일 날 죽으실 예수가 화요일 아침에도,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역시 화요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또 가시는 거야. 근데 가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따라서요, 전도 열매 없는 교회는 문 닫는다. 하나님이 호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돈보다 더 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 사람 전도,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욕심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부모와 가족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사는 인생에게, 부모를 공경, 가족을 사랑, 어려운 이웃에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자살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 친족을 같이 살도록 잘 돌보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면서 어떻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고 그 셋째 화요일날 아침에 갈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더니 바싹 말랐어. 오늘도 전도 열매 없는 교회 문 닫습니다. 또 사업에 열매가 없어. 밤낮 적자를 봐. 여러분, 사업이 요새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업 잘 돼요,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저 엄마 따라와서 새벽마다 기도해 보란 말이야. 기도.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공부의 열매도 주시고 사업의 열매도 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주신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주시는가? 그 모든 장애물, 산과 같이 꼼짝달싹 안 하는 대학 입학시험 수능의 문제, 내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힘으로 뭐 학원 안만 다녀도 공부가 올라가지를 않아. 열심히 사업해도 사업의 흑자가 나지를 않아.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많아.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안 고쳐져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산에는 따라서 돈의 산, 공부의 산, 사업의 산, 질병의 산, 그런 문제들이 꼼짝달싹하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겨지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산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 고통, 문제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산은 가난이야. 저는 시골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 여기서 멀지 않은 광명동굴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명동굴 앞에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광명동굴 구경 가보면 손 들어보세요. 광명 그 동굴 앞에 동네가 저희 고향이야. 지금 거기는 도시야, 시골이야? 아주 강촌이야. 지금부터 72년 전, 70년 전은 더 좋았을까, 더 촌이었을까? 저 광명 동굴 앞에 동네에서 72년 전에 태어났어. 그런데 부자야. 그래도 그 동네 땅이 논이 한 9,000평, 반이 한 10,000평, 양반. 그래서 아주 괜찮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냥 열심히 뽀뽀고 잠자면 애가 태어나고 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몇 명을 낳았다고요? 11.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내가 몇 번째로 태어났다고? 10번째. 머리가 천재야. 다 외는 거 보니까요. 10번째 태어났어. 1950년 제가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7월 칠성날. 그런데 1950년 1월 달에 또 동생을 낳았어. 그래서 11번째가 태어났어. 근데 내 동생 태어나고 6개월 되는 6월 초에 엄마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서 뭐 병원 없어요. 그다 72년 전에 40년을 걸어가면 버스 없어. 해방되고 5년 시내 버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등포까지 걸어가는 거야. 영도 40리를 걸어가면 영도. 엄마를 업고 큰형이 애 난 지 6개월 들어가는데도 엄마가 걷지를 못해. 지팡이 짚고 겨우 화장실만 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들쳐갖고 40리길을 걸어서 영등포 병원에 갔어. 갔더니 의사가 쫙 진찰하더니 뼈가 썩는데, 오른쪽 다리에 뼈가 썩는데 뭐 장비도 그날 옛날 별로 없고, 그런데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산다는 거야. 그 썩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허리를 넘어가면 죽는데요. 그러면 의사 말을, 장모님 다리 잘라야 삽니다. 의사 말을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그럼요. 근데 목사 말은 믿어, 안 믿어? 두고 봐야 알아. 아니 의사 말을 믿고 논 팔아다가 줬더니 그걸 잘랐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내라고 제가 사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죽이고 10분 안에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왔어. 돌아오신 지 한 달 만에 5월 달에 다리를 잘랐는데 1950년 5월 달에 6월 초에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엄마가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의사가 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
저는 저희 엄마는 11 낳고 다리 자르면 산다고 그래서 논 팔아다가 잘랐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만 5개월 된 젖도 떨어지지 않는 내 동생, 우리 집에 젖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애들이야. 그래서 애를 기를 수가 없어. 동네 할머니가 남 갖다 줬어. 제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엄마 죽어서 젖을 못 먹고 가 기절을 했어요. 동네 할머니가 이 애를 어떻게 길르니? 젖 먹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가서 남 갖다 주어서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이 중에 자기 나이가 70살이고 몸이 가벼우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제 동생 지금 살았으면 70살이야.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야, 엄마 죽어, 동생 잃어버려, 집안이 싹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근데 석 주 뒤에 갑자기 새벽에 뻥! 뻥! 전쟁이 난 거야. 우리 광명동굴에서 개성까지는 90km 정도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소달구지에다가 애들 10명을 싣고 호래비가 3년 동안을 피난 다녀. 그 전쟁 중에 수백만이 죽고 다쳤는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저희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1953년 휴전과 함께 고향 광명동굴 앞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산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없이 3년을 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저도 어제도 좋았죠. 장모님,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나이에도 부인 없이 한 3년 살 수 있겠소? 빨리빨리.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살아. 그러나 남자는 50대 남자가 부인 없이 3년을 사니까 그냥 밤마다 술 드시는 거야. 양반이. 예? 술 들고 잠이 안 자고 노름물에 시골에서. 그게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논 9,000평, 반 만평 싹 다 노름으로 날라간 거야. 도박장에 가지 마세요. 고스톱들 치지 마세요. 장난으로 하다가 결국은 싹 다 날르고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빚쟁이들이 돈 못 갚으면 어디를 잡아 흔들어요. 머리 잡고 흔드는 거야. 그래서 쑥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와. 이야, 집에 산이, 가난의 산, 빚더미의 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어쨌든 제 인생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다니까 시흥으로, 소사로, 영등포로 그냥 건달이야. 그게 애들끼리 사는 거야. 그 논밭은 다 노름으로 뺏겨버리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70년 전, 65년 전, 뭐 직장 일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아버지가 도망갔다가 그래도 한 7개월 만에 어느 날 밤 12시 반에, 낮에 오면 멱살 잡히고 빚쟁이한테 걸리니까 밤 12시 반에 7개월 만에 집에를 들어오셨어. 나 8살 때. 한밤중에 살살 들어와 보니까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누나, 형 7개월 동안에 6이 죽었어. 왜? 아침에 동네 아줌마한테 죽이라도 얻어다 밥이라도 얻어다 죽 써서 한 숟갈 먹은 누나가 저녁에만 안 보이고 형이 저녁에만 안 보여. 저는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 7개월 동안에 6이 죽었어.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게 제정신이겠어. 또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4학년 다니던 형이 가출하고, 제일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 제일 큰 아들이 나가버리고 6은 굶어 죽고, 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뭐 아무것도 없어 학교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다 가고 나만 남았어. 다 가출하고 나만 남아. 참, 그래서 울면서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얘야, 너 울지 말고 사심이 떨어진 서사에 가봐라. 누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서사에 돌아다닌대. 그래서 그 광명동굴 앞에서 40리를 걸어서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됐는데 두 형이 다 가출하고 나머지는 죽고, 누나 하나는 충청도로 시집가서 사는데 불교 보살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이 가난, 배고픔을 어떻게
그래서 그 아줌마 말 듣고 3학년 겨울방학 때 집안이 다 흩어져 버려서 살기 위해서 소사를 찾아가서 그 소사가 당시에 복숭아 골짜기입니다. 복숭아 조그만 동네야. 그 아버지를 찾았어. 도로방에 있는. 아빠 너 여기 어떻게 가니? 아무도 없어요. 따라와. 그 아버지를 따라갔더니 남의 집 새빵을 사러 들어와.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상점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사는데, 내 인생에 4학년 때부터 4학년 전학을 했어요. 전학 4학년서부터 서사람 초등을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라는 산이야. 아버지는 빚지고 도망다니고, 그 계모는 6.25 전쟁 중에 폭격 맞아서 남편과 애들이 다 죽었어. 장씨 아줌마라고 아무도 없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아버지는 노름 중독, 술 중독, 또 새엄마를 때려 돈 꼬라고. 참 비참한 가정입니다. 그 비참한 4학년 때부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냥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그해 여름에 4학년 전학해서 학교 다니는 지 한 학기 만에 방학을 했더니 상월하는 애 짝아이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그래서 참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때 교회 갔더니 설교도 재미없고 분방 공부도 재미없고 노래도 몰라. 그런데 첫날 공부 끝나고 나갈 때 복숭아 하나를 주는 것에, 아 교회 오면 공짜로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 복숭아 하나 얻어먹는 재미, 자두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나를 감동시킨 초등학교 선생님을 5학년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새로 담임이 왔어. 내 인생을 바꾼, 나를 감동시킨 김영목 선생님. 그분은 양평 용문 초등학교에 있다가 우리 담임으로 오신 분이야. 그 은행나무 그 뭐 500년 넘는 나무 있는 동네. 그랬더니 이분이 담임이 되니까 다 이렇게 학생들을 이게 가정 방문을 해요. 그 담임했더니 와 보니까 개 먹고 살지, 호적도 없지, 엄마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지, 거지같이 사는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공부 끝나고, 그 당시엔 토요일 학교 갔어요.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청소하고 동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학교 앞에 만화방이 있어. 그다음 텔레비가 막 나와요. 흑백 텔레비가 나왔지만은 몇 집 없어요. 근데 만화가 유행해. 엄마 찾아 산말리, 라이파이 시리즈. 그게 보고 싶은데 돈 10원도 없어. 그 만화방 앞에서 어떤 애가, 내 애 아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온 곳쯤 들어갔더니 걔가 돈 10원 내고 만화를 골라봐. 어깨너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미가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인중이 나와. 그 만화방에 김영목 선생님이 쫓아온 거야. 나와 그냥 쥐어대기를 때리는 거야. 눈물이 확. 너는 공부하면 잘할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어? 보통 선생은 그 정도야. 근데 이분은 나를 감동시켰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너는 공부하면 잘할 놈 왜 이런 데 와 있어? 너희 집 가난한 거 어려운 거 내가 아니? 너 오늘 밤부터 돈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때는 학원이 없어요. 담임이 과외 공부를 부잣집애를 시키는 거야. 내가 공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 그 5학년 담임이 저를 그날부터 부잣집 애들 7명 속에 끼워서 밤마다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 선생님이 5학년 담임을 했어. 근데 시골 학교라 학교가 조그매. 6학년도 그냥 올라갔어. 6학년 때도 그 부잣집 애들 끼워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돈이 없는 가난한 아이를 공부를 거저 가르쳐 주었다. 2년씩 가르쳐 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남들은 돈 내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놀라웠어요.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학교 가고 돈 벌면 너 집안의 부모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면 된다. 그 김영복 선생님 미안하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해라. 저는 입학원서 살 돈도 없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었던지 가난한 나를 끼워서 8명을 공부를 시켰더니 너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다. 전국에서 온다. 전국에서. 붙을 생각은 말고 그냥 연습으로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험 봐라. 그 선생님이 자기 돈으로, 가난한 나에게 자기 돈으로 입학원서 사서 접수시켜주고 한번 보래. 뭐 붙을 생각 말래니까 8명이 갔어요, 과외 공부한 애들이. 그런데 이 선생님 하나가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서산암 초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특차인데 한 사람도 15년 동안 붙은 적이 없어. 그런데 3명이 붙었어. 구자일 수리조합장 아들이야. 유현수 의사 아들이야. 거기에 그 가정이 망하고 계모하고 사는 저를 공부시켜준 선생님의 그 실력과 감동적인 능력이 저를 그 학교에 붙게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어. 그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좋은 중학교를 다니고 저 고등학교를 못 갔어. 왜? 8,500원 이 가난의 산.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 57년 전 아무 돈 버는 게 없어, 보통 사람에게는. 저 중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저 가난의 산에 막혀서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렸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한국일보 배달하면 600원을 줘. 그게 600원. 근데 1년 모아봐야 7,2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내가 왜 애들을 데리고 오려느냐, 너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엄마하고 살면서 불평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 나는 당신들만한 나이에 아무 부모가 역할을 못해. 가난하고 전쟁 끝나고 가난 나라에 그게 신문을 돌려 600원 버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복숭아 장사를 해. 거기다가 아는 동창아이,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오다가 그 길거리에서 나는 복숭아 장사,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이 가난의 산 돈의 산에 막혀서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예? 거기다가 장사하다가 동창한테 복숭아 팔 때가 있어요. 포로 딱 쳐다보면 동창이야. 그럼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요, 죽고 싶어. 이게 죽을까? 따라서 어차피 죽을 건데, 결국은 70년 80년 살다 죽을 건데 이렇게 힘들게 살 게 있겠나? 면도칼을 잡았어. 면도칼, 도르코 면도칼. 끊으면 죽는. 그런데 이상해. 제가 4학년 때부터 친구 따라 복숭아 얻어먹으러 교회를 다니잖아. 이 교회 가면 따라서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때 하도 어려운 세상이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공가를 쳐.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면 나는 성경 안 믿어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25살 때 진짜 예수 믿었어. 근데 또 이상해. 죽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들은 말씀이, 아유,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죽어서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억울해. 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따라서 무서워서 못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교회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복숭아 장사하고 돈을 모아서 10,000원을 모았어요. 그때 계속 교회 권태성 선생님이 또 절 찾아와서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줘. 따라서 교회만 다녀도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10,000원을 벌어서 엄마한테 맡겼어. 엄마, 이 돈은 입학금이니까 무슨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권태성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다니는 교회 선생님이 공부를 했더니 너 경복고등학교 가봐라. 그때는 딱 시험 보는 거야. 그게 경복에 붙었어. 엄마, 입학금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큰 산, 가난의 산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맡겼는데, 따라서 너희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뺏어갔다. 그 애가 복숭아 장사하고 신문 돌려서 10,000원 번 돈을 또 뺏어다가 노름하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가난의 산 앞에 인생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 저 처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입학금, 이게 경복고등학교 붙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입학금을 오늘 3시 반까지 광화문 상업원에 지원했는데 저 그때 처음으로 흉내내고 기도했어. 나 돈 좀 꿔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돈을 꾸러 다니는데 아무도 돈을 안 꿔줘. 하나님, 돈만 꿔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을게요. 이 가난의 산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저 방바닥에 담요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어. 그랬더니 입학금 마감하는 날 엄마가 만리동, 서울역도의 만리동에 이모가 사는 동네 가서 돈을 꾸어서 경복고등학교에 가는 기적을 경험했어. 그때 제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
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5년 6년 10년 다녀도 믿어지지가 않은데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 꼭 돈 구워서 나 입학금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을게요. 그렇게 간절히 처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흉내만 내고 기도했더니 아슬아슬하게 돈 구워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는 가난의 산도 옮겨주시고 공부의 산도 옮겨주시고 그리고 안산에 와서 동산고등학교를 세우는, 저 학교 세울 때 우리 교인들이 94년도에 동산고등학교 기독교학교 세울 때 동산, 이 가난한 안산 동산교인들이 270억 원을 94년도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저 은퇴할 때 빚 하나도 없이 다 갚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의심이 돼도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 옮겨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가난도, 암덩어리도, 중독도 옮기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의심하지 않고 옮겨질 때까지 기도하면 의심이 돼도 하나님 옮겨주세요. 흉내만 내도 옮겨주신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근데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흉내 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새엄마를 통해서 서울 가서 돈 구워가지고 가난의 산을 옮겨주시고 그 남이 가기 어려운 경복고등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그 모든 입학시험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나 옮겨주시면 내가 돈 벌고 좋은 학교 다니면 꼭 학교 세우겠습니다. 이 가난한 안산에 와서 94년도에 말이지 교인들이 270억을 헌금해서 학교 세우고 25년 동안 빚 하나도 없이 다 갚고, 우리 교인들도 여기 많이 삽니다. 살 길, 가난에 사는, 공부에 산 모든 산을 옮겨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거리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 들고 우리 통성으로 불은 다 꺼주세요. 맨 뒷줄을 하나만 켜놓고 두 손 들고 한 3분 5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걸어가시고, 저녁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일날 데리고 올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아침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 애들이 공부 때문에 힘든가? 사업 때문에 힘든가? 질병 때문에 힘든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가? 그 인간관계의 산, 돈의 산, 가난의 산